우리가 때때로 별거 아닌 것 같은 인물인데 중요한 얘기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죠. 배우려고 하는 자는 어디에서든지 배우지만 교만한 자는 훌륭한 스승에게서도 배우지 못합니다. 겸손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이름조차 기록하고 있지 않은 한 무명의 용사에게서 신앙의 중요한 부분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어떤 곳인가? 세계의 제일의 물질 만능주의 나라입니다. 압축적인 성장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 가지 부작용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사회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2021년에 전 세계 선진국, 제 앞에 서 있는 선진국들 17개 나라를 대상으로 미국 퓨리 리서치 센터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무엇이 삶을 의미 있게 하는가? 17개 나라의 사람들을, 성인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어요. 1위가 14개 나라가 1위로 꼽은 것이 가족.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첫째가 가족이다. 17나라 중에 14개 나라가 첫 번째로 가족을 꼽았어요. 그럼 나머지 3개 나라는 뭐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건강을 꼽았다고 그래요. 건강 중요하죠.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하고 맞닿아 있어 그런지 사회라고 그랬대요. 사회가 어떻게 되느냐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우리 한국이 무엇을 1위로 얘기했을까요? 물질적인 풍요. 돈을 1위로 얘기한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주위를 또는 여러분이 그러한 인식을 하고 있는 현 주소입니다. 물질적 풍요가 가장 중요하다. 가족도, 인간관계도, 심지어 나의 건강조차도 모든 걸 버려서라도 돈을 얻을 수 있다면 돈이 가장 중요하고 돈이 있어야 삶이 의미가 있을 것 아니냐라는 그러한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한국이 세계에서 1위 하는 게 세계 전체 나라들 중에서 통계적으로 1위 하는 게 3가지가 있대요. 첫째가 뭐냐면 1인당 명품 소비가 1등이랍니다. 1인당 명품 소비. 고가의 물건이 있잖아요. 그 명품을 소비하는 게 1인당 명품 소비가 1등이고 두 번째로 인구 대비 성형 수술이 1등이랍니다. 성형 대국이라고 하죠. 다른 나라에서도 와서 성형 수술을 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세계 저출산 1위입니다. 국가 소멸 순위 1위. 그래서 작년 말에 나온 통계로 0.68명.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나 중동 나라들보다 훨씬 적어요. 이 3개의 통계를 합치면 뭐가 되겠습니까? 아이는 낳지 않고 내 얼굴 뜯어고치고 내 명품 사는 그러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치와 겉모습과 그리고 끊임없는 서로 간의 비교 문화, 이걸 통해서 상대적 우월감 또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그 기준은 항상 돈이고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그런 게 우리에게도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쳐야 됩니다.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탐심을 탐심인 줄 몰라요. 탐심을 물리쳐야 돼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무명용사가 하는 이 선언, 이 고백을 통해서 탐심을 물리치는 길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면서 몇 가지 죄악들을 나열하는데, 음란, 부정, 이때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혼인관계 외의 간음을 말하는 겁니다.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여러 가지 종류의 육체적인 성적인 죄악들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요새 말로 하자면 바람 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음란과 부정, 사욕,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을 말하고 있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탐심은 약하게 볼 죄가 아니라 저 옛날 구약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에 치달았던 그 우상숭배와 같은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순종을, 불순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가 혹시 있겠지만은, 순종하지 않는 것, 듣지 않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작은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심을 물리쳐야 되고, 우상 숭배라고 하시는 이 탐심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 내일도 일주일 동안 산업전선에, 돈 버는 곳에, 또 장래에 돈을 벌기 위해서 취업 준비생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보다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런 일주일 삶 속에 우리는 탐심을 물리치라는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탐심을 물리쳐야 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봤는데, 첫째, 돈은 잘 다스리면 좋은 거예요. 단서가 붙습니다. 잘 다스릴 때에 좋을 수 있지, 잘 다스리지 못하면 이것은 치명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사자하고 호랑이가 동물원 안에 잘 관리될 때에 손님들도 와서 보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되는 거지, 사자하고 호랑이가 우리의 관리가 안 되고 이걸 우리를 벗어나 버리면은 이건 사고 터지는 거죠.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잘 통제되고 있을 때, 잘 다스림을 받고 있을 때 좋은 것이지, 그 외에는 엄청나게 위험한 것일 수 있다. 첫째, 돈은 성경에 유익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축복 중에 하나로 설명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물 자체를 적대시하는 여러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죄인이 문제예요. 다시 한번,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죄인이 문제인 겁니다. 돈에는 힘이 있습니다. 많은 선한 일을 쉽고 빠르게 해낼 수 있어요. 세계의 가장 큰 개신교단 미국 남침례회, 거기에 선교 파트를 맡아가지고 전체를 총괄하는 데이빗 플랫 목사님 계시죠. 저도 사석에서 한 2번 정도 만난 적이 있는데, 이 남침례회 전체 선교를 총괄하는 이 분이 운용하는 자금이요, 웬만한 작은 나라의 국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을 후원하고 엄청나게 많은 신학생들을 길러내고 수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땡전 한 푼 없는데 어딜 다닐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기관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후원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선한 일들이 이 재정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일어나기도 하지요. 그리고 돈에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그 돈을 얻기까지 기울인 노력, 땀과 수고, 또 인내, 세월의 그 결실이 바로 돈이기 때문이죠. 돈에는 사람의 땀과 피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돈을 힘들게 벌었을수록, 쉽게 번 사람은 쉽게 생각할지 몰라도 돈을 힘들게 그것을 모았을수록 거기에 마음이 많이 담기게 돼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실하게 일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헌금에 마음이 담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막 누군가의 것을 갈취하고, 그거요 쉽게 벌어들인 거예요.
아주 이상하게 벌어들인 거예요. 그 중심이 안 담겨요. 중심이 안 담겨. 그걸 설령 그걸 가지고 헌금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담기지를 않아. 그러나 나의 노력과 수고와 오랜 땀의 결실로 이 모인 재물, 거기에 마음이 담기게 돼 있는 거지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생애가 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출애굽기 20장 15절 도적질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어떤 경우에도 공산주의 사상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의 10계명에 도적질하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지만 돈의 유혹에 빠지면, 다른 말로 돈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사람은 치명상을 입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유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자나 호랑이를 우리에 넣어놓고 볼 때는 즐거워요. 여기 구미 저기 한쪽에 가면요, 동물원 있습니다. 아시나요? 거기 그 호랑이 있어요. 구미에 호랑이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저희 일도가 동물원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서 제가 막 찾아봤어요. 세상에 구미에 호랑이 있는 동물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일도야 호랑이 보러 왔다. 호랑이 보고 우리 어흥하는 거 보자 이러니까요. 호랑이 보러 가고 우산 자기가 딱 잡고 호랑이 잡으러 갈 거라고. 그래가지고 4살 때 일입니다. 막 앞으로 거침없이 막 가는데 제가 뒤따라가면서 보니까 이 우리가 별로 튼튼해 보이지가 않아. 마음 먹고 호랑이가 어깨로 부딪히면은 왠지 무너질 것 같아요. 제가 일도 보고 어서 오라고. 어서 오라. 안 돼. 어서. 근데 왜 그러냐고 가까이서 볼 거라고 입을 막 이렇게 벌리는데 한 요 정도 거리니까 우리 사이에도 애가 겁이 없어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앞에 가가지고 볼 거라고 그렇게 가는데 아는 어른은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 우리가 튼튼할까 싶어요. 훌쩍훌쩍 뛰는데 위에를 보니까 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동물원이 장사가 돼야 되니까, 그죠? 근데 저는 그 뒤로 안 갑니다. 동물원의 호랑이가 우리 안에 잘 보관돼 있으면 안전해요. 근데 이게 우리를 벗어나서 마음대로 뛰놀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치명상을 입을 수가 있는 거죠. 돈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이요 1,001에도요 진짜 많은 수거든요. 오늘 우리 제목이 은천개, 이게 은천개가 하나 둘 셋 넷 천개 뭐 이 의미가 아니고 많은 거 이 의미거든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요 돈을 사랑함이 1,000 악의 뿌리가 아니고 1만 악의 뿌리래요. 수많은 악이 돈을 사랑하는 데서 튀어나온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요 돈을 사랑해서 자녀를 내팽개칩니다. 사람이 돈을 사랑해서요 하나님의 소명도 거절합니다.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데 빠지면 신의와 우정도 버리게 됩니다.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데 빠지게 되면요 심각한 죄도요 자신만만하게 저지릅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일부 말씀 기억하세요. 돈을 사랑해서 양심이 더럽혀지면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라고 했죠. 성경에는 자기를 찌른 인생들이 웅변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곁에서 믿음을 배우지 아니하고 그저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쫓아갔던 롯을 기억해 보세요. 이 롯이요 잘 사는 데 집착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피언약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보기에 좋은 땅, 살아가기에 좋은 환경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의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를 찌른 인생이 됐지요. 아내는 소곤기둥되고 딸 둘을 통해서 치욕스러운 자손을 남긴 그러한 생애가 되고 말았어요. 돈을 사랑해서 따라갔더니 그렇게 됐어요.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요 주위의 백성을 향해서 저주해달라 이거 청탁을 받고 가서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되면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의의 삭슬 받고 꾀를 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올무에 걸려들게 하는 거예요. 모압에서 기띔에서 이제 이 음행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 거예요. 이 발람이요 저주를 받고 말았죠.
여러분, 아간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백성의 전진한 데 있어서요, 삥땅 치고 감추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요 완전히 어긴 거예요. 이 아간으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가 패배로 나오지 않습니까? 신약에 와서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이 유혹을 이길 힘이 없던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겔다마에 피를 뿌리고 자살로 생애를 마감했지요.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땠습니까? 이들이 헌금 안 한 게 아닙니다. 헌금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보다 많이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려 드는 그 죄로 인해서 이 부부가 한날에 죽고 말았습니다. 돈의 유혹은 무서운 것입니다. 돈이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돈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 싸움을 싸워 이겨야 됩니다. 돈이 결정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셋째, 돈의 유혹은 말씀까지 가로막습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을 보니까 이 가시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다라고 했죠. 이 재리의 유혹, 바로 재물의 유혹을 말하는 겁니다. 돈의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들어오면 말씀이 막힌다. 돈벌 궁리, 막 돈에 막 꽂혀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가요. 말씀이 안 들어가. 교회에 와가지고 막 성도들 머리가요, 막 자기 영업할 숫자로 그 말씀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 상태면 말씀이 안 들어오죠. 우리 마음에서 돈은 하나님과 주인 자리를 놓고 경쟁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밀리지 말아야 됩니다. 돈이 부족하고 없어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라고요. 돈이 넉넉히 있어도 이 모든 걸 후히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돈은요, 사람들 사이에서 거짓 소망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본문 11절에 여러분이 들으셨지만 11절에 보면 요압이 이 한 병사에게, 무명의 병사에게 말하죠.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준 거예요? 아니면은 주었을 것인데 이 말이에요?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뒤에 거죠. 내가 주었으리라. 뭐 주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었으리라. 막 희망을 줘요. 주었으리라. 근데 실제는 뭐예요? 13절 가서 보시면 만약에 압살롬을 죽였다면 이 병사의 판단이 맞죠? 당신도 그걸 빌미로 나를 죽이려 했을 거다. 13절, 그 생명을 해하였다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요압같이 공에 목마르고 상에 목마른 자가 왕명 어긴 병사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걸 처단했습니다 이러면서 자기 공을 또 세우겠죠. 그걸요, 병사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은요, 거짓 소망의 도구가 됩니다. 이걸 하면은 몇 배가 불어. 거기에 이제 혹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막 조금만 기다리면 유익을 그 소망을 주는데 주로 거짓 소망이죠. 주었으리라. 안 줘요. 실제로는 죽이려고 들지 뭘 주기는 줘요. 그러니까 요압이 돈을 가지고서 이 사람을 회유하려고 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큰 두 번째, 오늘 우리는 이 무명의 용사, 이름 없이 기록된 이 한 용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중요한 부분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라고 고백했어요. 장은 첫째로 군대 장관 요압에게, 군대 장관 되면 이미 부여하잖아요. 그런데 이 요압에게 중요했던 게 뭔가 하면 자기 밭이에요. 원래는 요압이 압살롬의 이 라인이었어요.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려고 노력도 하고 그 드고와 여인 데려와서 연기시키고 그러는 거 보세요.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압살롬이 차기의 왕이 될 것 같은데 내가 미리 이렇게 해놓으면 앞으로 나의 공을 인정해 주겠지. 이런 것도 계산이 깔려있는 게 요압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압살롬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와서 자기 밭에 불을 질러버려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왕하고 면담하게 해달라고 사람 보냈는데 내가 대답을 안 했다 이거지. 그래, 요압 자신이 느낄 때는요, 봉변을 당한 겁니다.
이게요, 요압이 압살롬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선 주된 이유예요. 내 밭에 불질렀다.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 내 소유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요압이요, 아주 열받은 부분이에요. 요압이 막 압살롬을 죽인 그 일에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 요압의 행보를, 인생 여정을 보면요, 자기 자리를 굉장히 막 중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기의 자리.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장이 있었지요. 사울의 군장이었는데 이스라엘 10개 지파에 영향력을 끼치는 아주 그런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이제 이스보셋 진영,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 진영을 떠나서 다윗에게 투항하려고 했어요.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브넬 같은 인사가 다윗 진영으로 오면요, 요압이 밀립니다. 아브넬이 10개 지파에 영향이 있는 이런 아주 뛰어난, 세상적으로 뛰어난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윗 진영에 들어오면요, 막 이렇게 요압하고 필시 군장 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돼 있어요. 총사령관 자리 놓고 경쟁하는데 요압이 암만 생각해도 자기는 밀릴 수밖에 없어요. 동생 죽인 원수도 갚지만은 이러한 계산 때문에 아브넬을 암살을 한 거죠. 또 이어서 우리가 이 압살롬의 난에서 역시나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아마사. 이 아마사 같은 경우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화평을 도모한다는 그런 의미로 아마사를 군장으로 삼겠다라고 합니다. 군장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요압이 가서 또 암살하죠. 그러니까 자기 자리 지키려고 이 정적을 제거하는 그런 아주 이제 정치적인 인물이 바로 요압이에요. 나중에 다윗이 소천하고 난 다음에 이 아도니아의 난에 이제 가담을 하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에게 이제 처형되고 맙니다. 요압이 하는 말을 보면은 그의 어떤 중심을 알 수 있죠.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 받았지만은 가서 이 전황을 전하겠다, 그렇게 막 얘기를 할 때에 사무엘하 18장 22절에 보면은 왜 다름질하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인하여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 이거 상 받을 일이야, 상 못 받을 일이야, 이게 요압은 기준이에요. 왕이 아셔야 된다 이게 아니고, 이게 얘기를 해서 나한테 유익해 안 유익해, 이 계산이 먼저 돌아가는 사람이 바로 요압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요압처럼 삽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반드시 되갚고, 또 내 자리 위협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거하고, 그리고요, 내가 이게 상 받을 일이면은 막 이렇게 자랑하고, 상 못 받을 일이면은 막 감추고 은폐하고, 막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이 요압에게 있어서 둘째, 다윗 왕의 간곡한 명령과 부탁은요, 은 10개만도 못한 것이었어요. 내가 은 10개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압에게 다윗의 간곡한 부탁은 약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자면 2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거였어요. 야, 네가 압살롬 죽였으면은, 야, 왕명을 어기고 압살롬을 그렇게 바로 죽였으면 내가 은 10개를 줬을 건데, 그러니까 그 정도 무게라는 거예요. 이 요압이 느낄 때에 뭐 왕의 명령, 이거는 한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11절에 말하지요.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뇨. 요압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다 전장에서 그냥 죽었습니다 이러면 될 거를 그걸 막 꼬치꼬치 그걸 지키고 있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은 10개는 포상금을 말하는 거고, 띠는 특진의 기회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군대에 있으면 이제 계급이 특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특진, 막 이렇게 막 승진을 이렇게 특별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띠를 준다, 이 표현이 그 표현입니다. 포상금과 특진 기회를 버리고서 어째서 왕의 명령을 곧이곧대로 따랐냐. 요압이 볼 때 답답한 거예요. 아니, 이 병사는 말이지, 이 곧이곧대로 뭐 당장에 압살롬을 쳐서 떨어뜨리고 그렇게 했으면 내가 상을 줬을 건데, 뭐 실제로 줄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안 준 건 확실하고 답답한 거예요. 요압이 볼 때, 그 왕이 뭐 명령한 거 그거 지킨다고 말이지, 뻔히 뭐 달려 있는 거를 그걸 처리를 안 하고 어찌하여 그랬냐. 아니, 눈앞에 돈 벌 수 있는 게 이렇게 놓여 있는데 어쩌자고 뭐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일은 안 됩니다. 어쩌자고 그러고 사냐 답답하. 지금 이런 태도입니다. 아니 이렇게 딱 하면은 바로 딱 몇백만 원 딱 들어오는데 그거를 가지고 말이지 나는 술 안 먹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이 답답하 진짜. 너 그렇게 고지고대로 진짜 성경에 명령한다고 성경 말씀은 고지고대로 네가 그럼 다 지켜? 답답하네 정말. 요압이 지금 그런 태도예요. 이런 태도입니다. 그러나 작은 세 번째, 오늘 이 무명의 용사는 고백하기를 12절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이름도 기록되지 아니한, 그러나 이 중요한 국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참된 하나님 백성의 충성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무명의 용사는요, 왕의 명령을 정확히 들었어요. 그냥 들은 게 아니에요. 정확히 들었어요. 우리가 들었거니와 삼가 누구든지 소년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창세기 3장 문제가 뭐였죠? 말씀을 정확히 듣지 않은 데서 시작된 문제예요.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에요. 정령 죽으리라였어요. 말씀을 정확히 들어야 돼요. 주님이 명확하게 하신 말씀에 우리는 명확해야 됩니다. 왕의 기름 부은 왕의 명령이었어요. 삼가 누구든지 소년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기름 부은 왕의 명령이었어요. 이 무명의 용사가 정확히 들었어요. 장군은 해하지 말고 병사들은 어쩌다 보면 해도 된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삼가 누구든지 정확히 들어야 되는데 멋대로 듣고 원하는 대로 듣고 편집해가면서 듣는 자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영접시켜라 하지 않으셨고 제자 삼으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믿으면 다 끝난다라고 하지 않으셨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 된다가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정확히 들어야 돼요. 빠트림 없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확히 듣는 훈련을 해서 세상에서 실패하는 일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요, 고객의 어떤 컴플레인이나 요구사항을 정확히 들어야 돼요. 때때로 어떤 일을 하다 보면요, 하나는 듣고 둘은 빠지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안 하게 됩니다. 왜냐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교회에서 잘 훈련된 성도들,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련된 성도들 세상 나가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정확히 듣거든. 상사의 이 지시 정확히 듣고 해야 되잖아요. 고객의 어떤 부탁 정확히 듣고 그걸 해내야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놓고 받아들여라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둘째, 이 무명 용사는요, 왕의 명령을 더 크게 들었습니다. 우선순위가 확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압이 바로 앞에 대놓고 포상금과 특진으로 유혹하잖아요. 요압이 이스라엘의 2인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유혹이고 한편으로는 위협적이거든요. 포상금과 특진은 유혹거리고 요압 장군이 이스라엘 2인자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또 위협적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 무명용사는 목을 내놓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12절 말씀은요,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목을 내놓고 하는 말입니다. 은 1000개를 돈으로 한 사람은 약 2억 원인데 이 1000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액수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아주 많은 돈, 그렇죠? 아주 많은 돈.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내게는 왕의 명령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탐심을 이길 수 있어요? 아무리 많은 돈이 온다고 해도 내게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이 더 중요하다. 내게는 왕이신 주님의 명령이 더 중요하다. 회사 취직도 해야 되고 승진도 해야 되고 뭐 결혼도 해야 되고 여기 돈 들어갈 때 있고, 예, 맞습니다. 맞는데 주님의 명령인 전도와 선교는 해야 되겠다. 내게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내가 많은 돈을 안겨준다 해도 내가 하나님의 명령은 내게 더 중요하다. 직장 여기저기 어떻게 났는데요, 교회의 직분이 더 중요하다. 내가 원하는 바가 있고 막 내가 성질이 막 교회의 화평과 덕이 더 중요하다. 아이를 영어 유치원 이런 데 보냈어요. 돈 들여서 그렇게 하면 뭐 엄청나게 성구를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선교 어린이집이 나한테는 더 소중하다. 여러분, 우선순위 기준 확실해져야 됩니다. 이 무명의 용사는요, 왕의 명령을 더 크게 들었어요.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셋째, 왕의 권세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이 무명의 용사는 13절에 말하기를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요압은 속여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무명의 용사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 생명을 헤아렸다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참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요압이 얼마나 비겁한 종자인지 이 병사가 잘 알고 꿰뚫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름도 없지만은 꿰뚫어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다윗 왕이 모두 알게 될 것인데, 다윗 왕이 어떤 왕이냐? 적이었던, 내전 중에 적이었던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어서 기분 좋게 상 받을 줄 알고 왔던 레갑과 바나를 처형한 게 다윗 왕입니다. 다윗이요, 배은망덕한 거, 거역하는 거 다윗 왕 진짜 싫어해요. 결국 다윗 왕이 명령을 거역하고 내가 왕의 아들을 해한 것을 알면 내가 내 목이 남아나겠냐? 당신도 나를 해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왕의 권세를 더 두려워했어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서 아는 단계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행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 1장 22절,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죠.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때때로 교회 생활이 오래된 사람들을 보면은 행하는 게 없어요. 선교의 걸음, 전도의 걸음, 땀과 눈물과 헌신. 여러분, 양육에는요, 여러분의 시간, 생애가 들어가야 됩니다. 어린아이들 양육해 보셨죠? 밤잠 없이요, 보살핌, 그게 양육입니다. 영적인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간 내서 찾아가야 돼요. 마음을 들여야 돼. 신경을 써야 돼. 그래야 양육이 되는 거예요. 양육을 공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헌신하고 충성하고 영혼을 돌아보고. 여러분, 그걸 하지 않으면서 막 듣고 들으니까 내가 되는 줄로 그래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무명 용사에게서 세 가지 중요한 거 배워야 돼요. 첫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듣고 행하십시오. 주님께서 학개서 1장 8절 오래 피워지어 너희는 전을 건축하라 하셨어요. 세상이 뭐라고 떠들지 간에 성경이 너희는 전을 건축하라 하셨어요. 그리하면 내가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어요. 고린도서 8장 8절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헌금을 두고서 하시는 교훈이죠. 9장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적게 거둔 거 보고 적게 심었는 걸 알 수 있어요. 많이 거두는 걸 보고 많이 심었구나 알 수 있습니다. 많이 거둔다고 질투하는 못난 짓 하지 마세요. 많이 심었으니까 많이 거두겠지요. 많이 거두고 싶습니까? 많이 심으세요. 주님의 진리를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더 크게 듣고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그 어떤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장 큰 소리여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돈이 복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돈이 쓰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에 나의 지갑이 순종하고 있습니까? 누가 나의 주인입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그 유명한 텔레비 프로 있잖아요. 유키즈 온 더 블록? 예, 이렇게 나와서 인터뷰하고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클립으로 잠깐 본 것 같아요. 꿈이 뭐냐? 꿈을 어떻게 말할 거냐 했을 때 어떤 의사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앞에 가난한을 붙여도 너무 좋으면 그게 꿈이다. 과학자인데 가난한 과학자. 근데 여전히 좋아. 그러면 그건 꿈이에요. 가난한 과학자는 안 해야 되겠다. 그거는 과학자로서의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해도 괜찮아야 되고 부요해도 괜찮아야 됩니다. 잠언 22장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재물보다 중요한 건 세상에 많다고 했죠. 예전에 한 10가지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재물보다 중요한 거. 우리 생명도 재물보다 중요하고 오늘 22장 1절에 명예도 재물보다 중요하다.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은이나 금을 얻고 은총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얼마나 손해보는 인생입니까? 무엇을 선택할 겁니까? 우리는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서 무슨 소리를 더 크게 들었는지 항상 시험대 앞에 섭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부르다가 결혼할 때 되면은 돈 많은 집안, 준비가 어떻게 돼 있고, 여러분 그거요. 기준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평소에는 하나님 부르는데요. 뭔가 중요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이렇게 보면은 돈 중심이라. 우리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요압이 이 무명의 용사 앞에 은 10개 하고 띠를 줄 거다. 포상금과 특진 이걸 앞에다 덩 내놔요. 11절에 덩 내놔요. 근데 12절에 돌아오는 대답이요. 기가 막힙니다. 은 10개 아니 은 1000개를 내게 안겨준다 해도 나는 왕의 명령을 순종할 것이다. 세상이 사단이 여러분 앞에요. 어줍지 않은 재물 가지고 턱 놓아둘 수 있습니다. 너 이거 가지고 사명 그거 하지 마. 너 지금 내가 주는 거 이거 받고 전도 선교 그거 하지 마. 너 내가 지금 주는 이거 받고 착한 양심 그거 좀 버려. 은 1000개를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하겠다. 세 번째, 왕이신 하나님의 권세를 더 두려워하십시오. 왕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왕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왕이신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은 전파돼야 되고 전달돼야 됩니다. 말씀은 전파돼야 됩니다. 말씀을 운반하는 선로가 끊기면 안 됩니다. 말씀을 운반하는 선이 끊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요 우리를 통해 열방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에 사도의 자기 증거적인 고백이지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예, 그렇습니다. 생명과 천국의 이 복음을 알고 가지고 누리고 맛보고 있으면서도 말해주지 않는다. 화가 있게 되는 거죠. 이번 한 주간에도 오늘 주일부터 해서 우리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지나갈 겁니다. 길고 짧은 대화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장을 가는 다른 시간을 만든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우리 구미도 서울도요, 입구에 전도지 쌓여 있어요. 전도지 쌓여 있어요. 언제까지 쌓아둘 겁니까? 여러분, 주일날 집에 가시는 길에요, 한 개 내지 여러 개 챙겨가세요. 말씀을 전파하세요. 어떤 모양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매개로 대화하세요. 그 전도지를, 우리 교회 전도지는 복음에 정확한 내용이 들어있지 어줍지 않은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요,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큰 일이지만 그걸 가지고서 대화를 시작하세요.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돈 많이 벌 기회가 있으니까 나 전도할 시간이 없다. 요압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름 없는 이 무명의 용사,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이 사람의 이 고백을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우리의 것으로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결론입니다. 무명의 용사를 본받으십시오. 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왕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요압 장군이 저렇게 얘기하네. 눈치 보고 막 갈등하고. 이 무명의 용사, 왜 제가 용사라고 이름을 붙였냐? 진짜 용사예요. 이스라엘 2인자 앞에서 이 하는 얘기를 한번 보세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요압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서 유혹이나 위협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돈을 선택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을 자주 만납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은 1000개를 준다 할지라도 왕의 명령이 더 중요합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압 앞에서 믿음을 고백한 이 무명 용사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왕의 명령을 순종하겠노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만능주의 나라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탐심의 죄에 물들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